우리의 하루하루는 좋은 날이 되기도 하고 또 나쁜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좋은 날과 나쁜 날 중에 우리 기억에 더 잘 남는 날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날과 나쁜 날 중에 내 머리에 더 잘 남는 날, 내 마음에 더 잘 남는 날, 기억되는 날은 어떤 날이 될까? 때로 우리 성도님들과 신앙상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것을 가끔 제가 물어봅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좋았던 일, 기뻤던 일을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그리고 또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 슬펐던 때를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둘 다 잘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대개 좋은 일, 기쁜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나쁜 일, 슬펐던 일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선명합니다. 좋은 일, 기쁜 일은 끝까지 이야기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힘든 일, 슬픈 일은 대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좋은 날도 있고 또 나쁜 날도 있는데,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는데,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더 많이 남는 날은 어떤 날이냐? 나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쁜 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더 많이 기억에 남는 날, 더 많이 나를 움직이는 날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큰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나쁜 날, 가장 슬픈 날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최악의 날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합니다. 이 날은 가장 슬픈 날이지만 우리 인생은 다시 세워져야만 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하루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우리 인생이 무너진 날이 있을 때가 있고 나쁜 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슬픈 날을 꼭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그리고 이달에 암송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루하루를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세웁니다. 말씀의 제목이 나의 하루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이 세우느냐? 첫 번째,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세웁니다. 성경에 여러 날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날들 가운데 가장 끔찍한 하루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에 나오는 날 가운데 가장 끔찍한 날, 슬픈 날을 꼽으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제게 생각난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은 정말 끔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진짜 슬픈 날이지, 끔찍한 날이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의 마음은 그렇게 슬픈 것 같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우리가 이 날을 그리 끔찍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이 날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끔찍한 날이었지만 그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의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끔찍함에 대한 느낌이 훨씬 덜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날은 정말 끔찍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라는 것을 성경에 몇 번 다른 것으로 비유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선명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성전이 헐리는 것,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날은 가장 큰 슬픔과 충격의 날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나쁜 날, 가장 슬픈 날, 최악의 날이 언제냐? 바로 성전이 무너진 날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날.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그것을 슬퍼하는 5개의 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국경일 가운데 중요한 국경일이 언제냐? 성전 파괴를 기념하면서 금식하고 슬퍼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그 날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낭독되어졌던 책입니다.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이 오직 그것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국경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국경일 하나가 성전 파괴를 생각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날이다. 이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 멸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얼마나 힘든 사건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전하는 가장 나쁜 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슬픈 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날에 그들을 다시 세우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 모든 배경을 알고 보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자기들 인생에 있어서, 자기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만큼 슬픈 시간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만큼 슬픈 시간이 없을 겁니다. 최악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무너졌는데 진멸,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그래도 내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보면서 성경의 다른 사건들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아주 힘든 사건, 최악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에덴 동산 낙원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다가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도 잃었습니다. 최악의 날입니다. 또 하나는 아마 노아의 홍수로 멸망한 날이 되어질 겁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멸망할 때도 이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 있는 최악의 순간들을 생각할 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사건에서 우리는 진멸되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만약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면, 진멸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간, 100%의 인간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오늘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이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금 숨을 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최악의 날을 맞이한다 해도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최악의 날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자는 영어의 love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향하여 큰 사랑을 품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은
영어의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은 무슨 뜻이냐? 공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 이들이 잘못해서 망한 것인데,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멀찍이 떨어지셔서 우리의 망하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우리의 슬픔을 알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정말 괴로움을 공감해 주시며 함께 우는 분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멸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consu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sume은 무엇이냐? 불에 타서 다 없어지는 겁니다. 불에 타서 완전히 그냥 다 날아가는 듯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최악의 순간에도 내 옆에서 나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오늘 고백의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최악의 날에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려면 좋은 때는 잘 모릅니다. 서로 기분 좋고 서로 잘 풀리고 서로 어려움이 없을 때는 둘 사이의 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진짜 좋은지 알아볼 수 있는 때는 언제냐? 큰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찢어지기 쉽습니다. 그냥 서로 갈라서기 쉽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내가 보통 그냥 나의 좋은 날들에는 이와 같은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날, 내가 기분 좋은 날, 행복한 날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최악의 날, 지금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인생 최악의 날에 처해 보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 나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우리가 진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최악의 순간에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영어의 복음성가 가운데 Love Never Fails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는 우리말로 이렇게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우리가 예배 직전에 불렀던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랑 영원하네. Love never fails.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서지만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너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멸망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할 것, 주님이 여전히 내 옆에 계십니다. 나는 다 무너져도 주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진멸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의 하루를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래서 다시 세워줍니다. 오늘 말씀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성실하심이 세웁니다. 나의 하루를 세우는 것, 주님의 성실하심이 세웁니다. 앞에서 말한 성경의 모든 멸망의 사건 가운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한결같이 다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은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말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이 이 가운데 들어있고, 이렇게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주어지는 것은 주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정말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믿을만 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지금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수하게 잘못하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돌아와야 돼. 계속 그러다가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야. 멸망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으로 멸망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신들 때문에 이 최악의 날이 닥쳤는데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전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악의 날에도, 그들의 인생의 최악의 날에도 주님은 여전히 성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 하루가 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좋은 날들, 나쁜 날들이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날이 많다고 해도 나쁜 날을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쁜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날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주님의 성실하심도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이전에 내가 가졌던 나쁜 날들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오늘이 나쁜 날이라고 해도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내일이 나쁜 날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에,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나쁜 날들에 한 번 나타나시거나 가끔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매 나쁜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최악의 순간에도 반복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내 인생이 무너졌는데 주님의 성실하심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했을 겁니다.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나라가 끝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주님의 성실하심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다 끝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침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맞은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같은 아침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날도 좀 더 추워졌고요. 바람도 조금 더 심해졌고요. 날씨도 달라졌고요. 나의 모습도 달라졌고 내 기분도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라고 하면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시간도, 날씨도, 상황도, 그리고 모든 내 주변에 흘러가는 것들도 바뀐 날이 오늘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 그것은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변함없는 역사하심이 어제와 다르게 오늘 나를 위하여서 새롭게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변함없이 역사하시는데, 주님께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나에게 일으키시는 역사는 어제의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어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완전히 망하기 전입니다. 망하기 전에 성실하심이 오늘은 망했을 때에도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똑같은 건 단 하나입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 오늘 나에게 새롭게 다르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은 크시도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더 크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지지 않았으면 그냥 적당한 힘만 있어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서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악의 순간에 주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은 변함없을 뿐 아니라 더 큰 성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이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진짜 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결같고 또 날마다 새롭게 더 크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내가 힘든 날, 내 인생의 최악의 날에 주님께서 나를 세우는 한결같은 역사가 있다. 성실하신 역사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꿈을 꾸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믿음으로 그려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믿음으로 그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좋은 날에는 믿음으로 그려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나쁜 날에는 믿음으로 그려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이 되면 내가 그리는 그림을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내 인생 최악의 날, 내가 완전히 무너진 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못 세우는 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내가 그리지 못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이 무너질 때, 내 하루가 무너질 때 주님이 여전히 내 옆에서 내 인생을 위하여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꿈을 그리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하루가 나쁜 날, 무너진 날이 되었을 때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의 하루를 다시 세웁니다. 나에게 가장 험악한 날이 되었을 때 주님의 성실하심이 나의 하루를 다시 세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